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유리병을 놓고 또 돌과 모래와 자갈을 놓고 이것을 병에 담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큰 것을 넣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곳이 없을까 봐 먼저 작은 것들, 모래를 채우고 자갈을 채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큰 돌을 넣으려고 하면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다 들어갈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먼저 큰 돌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갈을 넣으니까 돌 사이로 자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래를 넣으니까 돌과 자갈 사이로 모래가 스며들면서 거기에 있는 전부가 그 병에 담기더라는 거죠. 학생들이 모두 다 놀라게 됩니다. 와, 다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다 들어가네요. 그러자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쁜 것, 급한 것, 내 삶에 그냥 일상적인 것, 그것을 먼저 삶에 채우지요.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 큰 것을 내 삶에 채우려고 할 때 공간이 없습니다. 들어갈 공간이 없고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에 바쁘다고 또 시급하다고 그것 위주로 삶에 채우고 살아가지 말고 먼저 중요한 것을 여러분의 삶에 넣도록 하세요. 먼저 크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도록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내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공급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가장 큰 것, 중요한 것, 하나님을 먼저 내 삶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그 안에서 녹아지고 스며들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하게 되죠.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것이다. 내 삶의 곡간, 인생이라는 곡간에 쌓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넣을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넣어야 되고 저것도 넣어야 되고 자신의 인생이라는 곡간에 많은 것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채우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곡간을 더 넓게 짓고 크게 지어서 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곳에 들이지는 않습니다. 정작 그의 인생의 곡간에 채워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을 채워야 했는데 그에게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는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채 끝나게 됩니다. 전부 채워진 것이 그의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2장과 23장에는 유다 왕국의 비극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느 날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면서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이 유다 왕국이라는 곳간에 더 좋은 것들, 세상의 권력, 힘, 부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채워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더 크게, 더 강하게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아합 왕과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을 통하여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고, 이 며느리를 통하여 우상과 그리고 불신앙이, 어둠의 영이 유다 왕국에 들어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우선적인 것은 인간의 욕심과 부함과 강함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채우고자 하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렇게 영적 어두움이 그 왕국을 채우고 가정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그를 지배할 때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 허탄한 마음에 자녀들의 영혼이 곤고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믿음이 떠나간 자리에, 여러분, 세상의 허영과 허탄으로 가득 찬 그 자리에 그의 자녀의 영혼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자녀의 영혼이 병드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타락한 영혼이 결국은 여호람은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화평이 깨진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에 평안과 화평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더 큰 힘, 부요함, 강함을 채우려고 해서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떠난 삶에 주변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하게 됩니다. 암몬과 림나가 배신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과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국들이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권능이고 권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자대에 이르러서 아라비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다 손자들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영혼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위험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빼앗기는 가슴 아픈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호의 울타리를 이 나라에서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이 땅에 안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삶의 안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사라진 그 삶의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셔요.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1년 만에, 혼자 남은 아하시야는 1년 만에,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1년을 남겨두시지만 비명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권마저 아달랴라는 우상 숭배자에게 찬탈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던 권세와 축복과 그런 언약의 약속들마저 세상의 영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의 위기이고, 유다 왕국은 지금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수치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된다면 유다 왕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과연 유다 왕국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유다 왕국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 왕국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즐거워하며 성중에 평온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즐거워하며 성중에 평온하더라. 다시 되찾은 평화입니다. 다시 평화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그 은혜를 되찾았다는 거죠.
회복해가는 유다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오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다시 그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니까,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먼저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유다 왕국에 하나님을 먼저 그 나라 가운데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을 보좌에 앉히매. 그러니까 성중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그 나라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되찾아오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다시 오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빼앗긴 것을 되찾고 회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왕이신 주님을 나의 삶의 보좌에 앉히는 겁니다. 왕이신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고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왕을 보좌에 앉힌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먼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세우는 것, 왕을 보좌에 앉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왕을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라는 제사장 부부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다윗의 후손을 왕 위에 세우리라. 그것을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위협과 숙청의 시대입니다. 아달랴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위협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세운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 두려움의 상황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세우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살려두고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6년간을 키우는 겁니다. 발각이 되면 그의 목숨은 없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귀영화를 원하고 성공을 원한다면 그 사실을 아달랴에게 알려서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인생의 욕심과 탕욕을 채우기보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내가 결단하리라. 그래서 그 요아스를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숨기고 성전에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채워간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제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리라. 그 뜻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죠. 이 삶의 우선순위, 급한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그냥 내 삶에 채워지는 대로, 그러다가 시간이 나면 교회 가고 하나님 앞에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위한 공간은 없어요. 먼저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지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작은 것들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큰 일 안에서 녹아들고 스며들면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 예배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되는 일이 안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삶의 뜻을 정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를 섬기고 배우고 따라가 보리라, 결단해 보리라.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기 시작할 때, 그 뜻이 정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그리로 가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는 일은 무엇을 말하느냐? 함께 따라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집의 모양이 달라져요. 가구의 배치가 달라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인생의 모양, 만들어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주인이 우상이 되고 바알이 되니까 영적 어두움이 임하고 어수선하기 시작해요. 모든 그런 질서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주인됨을 회복하니까 그 땅의 백성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고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변화는 어떻게 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십시오.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이끄는 것, 내 생각, 세상의 영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보호받는 길로 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찬송가 289장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에 변하여 새 사람 되심,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참빛을 찾고 내 마음에 물밀듯 기쁨이 넘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왕을 그 자리에 앉히는 삶을 살아가고 다시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지는 삶을 위해 먼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야다는 이것을 위해서 성전과 예배의 개혁을 해요. 성전과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결단해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우상들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척결하는 정화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 삶에 척결해야 되고 영적으로 정화시켜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깨뜨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더라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속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채우지 못해요. 내 마음의 주인이, 완고한 주인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아라는 주인, 영적 어두운 불신의 영이 그 문을 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죽어가게 방치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며 부욕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을 보좌에 앉히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따라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십시오.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에 거짓 왕 아달랴를 내려오게 하고 참된 왕,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왕, 참된 왕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에 채워지고
백성들에게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어원과 충성이라는 어원이 같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은 뭐냐? 충성하는 것인데 진리에 충성하는 것이고 참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에 충성하고 가짜에게 충성한다면 믿음이 아닌 거죠. 참된 왕이 아닌 아달랴에게 충성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왕이 아닌 우상에게 충성하면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충성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삶에 보면 가짜가 진짜의 자리에 있고 가짜가 진짜를 죽이고 진짜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뭐냐? 그걸 분별하는 겁니다. 거짓에 충성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에 충성하며 진리에 충성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가짜가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진리에 충성하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와 여호사보앗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가짜 왕을 내려놓고 그 왕을 자리에 앉힐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 이기심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상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헛된 우상을 주인이라고 속아 사는 저 북녘 땅에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요. 헛된 우상이 주인일 수 없어요. 믿음은 참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걸어가는 걸, 그걸 결단하는 겁니다. 거짓에는 충성하면서 왜 진리신 하나님 앞에는 충성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진정을 다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것, 그것은 때로 외로운 일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서는 결단을 해야 되고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세우며 걸어간다는 것 두렵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뜻을 정하고 걸어갈 때 그 땅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부요와 회복이 다시 그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거짓이 가득하고 불신앙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뜻을 정하고 걸어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다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내가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십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뜻을 정한 이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일어서고 회복된다는 거죠. 뜻을 정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이 나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암담한 그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가 있죠. 흑암이 가득할 때 홀로 서서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권세 아래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순교의 피로 나의 죄를 씻고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뜻을 정한 결단이 교회와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는 어떻게 두고 걸어갈 것인가? 이 땅에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설 것인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삶의 시간 속에 당장 우리에게 그러한 때는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까? 주님을 섬기며 걸어갈까? 여러분, 세워야 할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뜻을 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여러분이 세워진 뜻을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 속에서의 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 속에서의 암과 바른 관계 속에 걸어갈 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질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그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먼저 내가 이 세상에 시급하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무엇을 가득 붓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뭐가 중요하느냐? 삶을 주님으로 채우는 것,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 시대는 적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우상에게 충성하는 배교의 때가 오기도 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때 우상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나와요. 적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충성할 때, 여러분,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일도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값지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긴장한 마음으로, 그런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하는 것보다 정말 긴장하는 마음으로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분들, 그 충성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도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따라 오늘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결단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모습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 안에, 주 안에서 걸어가는 것들이 값지고 귀중합니다. 그걸 귀중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의 명령과 목적과 목표에 대하여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다 충성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귀중함을 갖는 마음을 가지고 귀중하게 여기고 잘 준비하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